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부인데요. 내용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상반부를 주목하시면 되겠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깊숙이 파묻힌 채로 죄를 탐닉하며 마치 똥 속에 파묻힌 그런 구더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시편 6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려 하는도다.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죄를 즐기고 사랑하며 죄와 함께 살다가 그 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멸망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처소에는 그들이 즐기며 살던 죄들과 불법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며 또 그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온 죄인들로 꽉 찬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내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한평생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정죄로부터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의 정죄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정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즉 멸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그 누구의 죄라도 용납을 하실 수 없는 깨끗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다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시편 66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그 하나님과 냉랭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할 일은 순간순간 죄를 철저히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처리된 깨끗한 그릇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에 대해서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들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사면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 다시는 멸망의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판, 저주, 지옥, 불호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번 속죄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빌미로 하여 여전히 죄와 더불어서 살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썩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나태한 삶을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죄를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마귀의 교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그들은 마귀의 교리에 농락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런 교리를 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마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 속죄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단번 속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구원을 받은 것인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들로부터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에 나오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단번 속죄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심으로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전한 교리와 균형 잡힌 바른 믿음의 말씀이 그 성도의 양심에 바르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균형을 맞춰서 바르게 새겨져 있는지요? 혹시 잘못 새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성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의 반대말은 합법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범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고립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거룩하신 영광으로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불법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착하고 신실한 성도의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에 동조하는 그런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로 인하여 다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악의 열매는 자신이 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는 일시적으로는 달콤하지만 뼈저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범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초리의 굵기와 파고드는 아픔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상 필벌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어미가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언제나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와신 상담의 고통은 당사자가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떼려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만큼은 혹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는 추호도 용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하는데 또 반대로 어둠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대언자 그 나단의 준엄한 책망을 받고 뒤늦게 뼈저린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하여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로 다윗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열매로서 그 아이를 잃게 되는 매우 쓰라린 통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통증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내와 압살롬이 동침하는 등 그가 받은 대가는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암논과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밧세바를 간음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단번 속죄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처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면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쉬울 텐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분의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볍게 생각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거룩한 성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죄의 고백인데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몇 장 정도에서 요한일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죄를 시인하고 아뢰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특정한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아뢰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사울 왕처럼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절충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바르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동정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양심불량하면 더 많이 매를 맞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불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에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은 17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까지 일단락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는 역시 종교인들답게 세족식이라는 관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개신교는 천주교의 관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족식을 재현하는데 그것에는 서로 섬기라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4절에서 10절까지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핵심적인 이유가 10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이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들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모든 죄들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 즉 목욕을 함으로 죄악의 모든 오물들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다시 죄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1차적인 교리이며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들어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잃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막힘이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의 끝에서는 가론 유다가 죄되고 있음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치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11절에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음에 12절에서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은 2차적인 명제로서 우리는 섬기는 일에도 세심한 손길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말씀의 물로 섬기려고 할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대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고 잠언 1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려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로 이제 다른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성도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려 깊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달랑 그것만 가지고는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의 마음과 같이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발바닥 아래까지 자신의 얼굴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다음에 지금 살펴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을 때 죄 용서뿐 아니라 또 무엇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다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정말 자신을 불살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가 되면은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깨끗함이 주제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며 꾸밈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솔직 담백한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십니다. 다음에 일단 죄를 자백했으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음에도 뭔가 미진한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죄를 붙들고 반복해서 용서를 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죄와 회개에 대하여 결연한 의지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그럴 때는 좀 더 깊은 자각을 갖고 나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은 조금도 주제넘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고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값으로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하시지 않지만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고소하는 자가 고소장을 꾸며서 나의 죄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것이 욥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죄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고 지금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혼자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꼼짝없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면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 아버지 제가 이 조규훈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흘린 피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마귀의 고소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되는가? 이것도 참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은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친근한 음성으로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른 행세를 하면서 단번 속죄를 빌미로 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영적인 문외아로 잘못 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구원관에서부터 무언가 균열이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떠하였는가. 이게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어쩌다가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가진 채로 미적거리며
적당히 어떻게 해보려고 죄를 토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양심에 괴로움을 줘서 죄를 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두렵죠, 이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가 죄를 시인하고 아뢰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1절을 보면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1차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지금도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도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죄를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거운 손에 의하여 진통 끝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회개할 것을 마음먹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티없는 순수한 믿음인데요. 그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다 시인하고 이실직고 했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헌물로 이렇게 번제 헌물로 드릴 때와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막지 않았다면 의심할 바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데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받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처음에 죄 없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보다 깊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죄와 불법에서 이렇게 가리움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의 복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